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편지는 소통과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글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자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또 보내서 소식을 또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의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서신서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내용과 또 격려하는 말들이 꽤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에 칭찬이 있고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잘 보면 좋은 말을 하고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그대로 잘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 있지만 주요한 내용들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이 있으면 매를 들겠다 이런 표현도 다른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4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찾아갈 텐데 매를 들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그 다음 회개해서 고쳐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편하게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엄중하게 꾸짖고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있다, 또 거짓 진리, 이단의 사상을 퍼뜨려서 신앙적인 혼란을 일으킬 때 바울은 독서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가 어지러워졌다. 왜 그러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특정인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구약의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종교나 이단에서는 신체 일부를 이렇게 자르는, 절단하는 그런 행위가 종교적인 헌신을 표하는 의식으로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일종의 그런 헌신과 열심의 표로 삼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는 무엇이죠? 남자 성계 끝에 있는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나가서 이런 할례를 받아서 큰 헌신을 했다,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그래서 그런 특정 행위나 고행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방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한다.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자르는 게 좋으면 아예 깨끗이 잘라버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시처럼 아예 그냥 깨끗하게 잘라버려. 이렇게 바울은 굉장한 독서를 hov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에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혼란을 살펴보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교회 간 한 달간의 짧은 기간의 교제가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깊은 그 교제의 모습을 편지에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 또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그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격이라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질서의 하나님.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무질서한 상태였고 점점 진화가 되면서 질서가 잡혀가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완벽한 질서. 근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점점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한 번에 몇 초 만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있어요. 창조한 과정을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첫 3일은 공간을 만드는 3일이고, 뒤에 나오는 3일은 그 공간에 거주하는 어떤 물체나 생물을 창조하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날에 뭐가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4일째를 보니까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이렇게 체계적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에,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셔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그것을 하늘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5일째를 보니까 그 공간에 번성할 새를 창조하시고, 아랫물을 여는 바다에 생물이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만든 공간은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식물도 나게 하셔서 그 땅에 식물을 먹고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땅의 짐승이 6일째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이게 질서와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사랑 있으면 되고 그냥 다 봐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질서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직을 이루는 공동체, 이런 곳에서는 질서가 매우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7절을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바울의 말을 보니까 바로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들이 바울이 명하는 그 말씀대로 또 내용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을 보였는데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어를 보시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혁개정판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혁개정판은 좀 단어가 바뀌어 있는데 개혁 한글판에는 3번 강조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규모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6절에 게으르게 행하는 이라는 단어와 또 7절에서는 그것을 무질서하게 행하다라는 단어로 그 부정어가 나왔죠.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다. 11절에서 다시 게으르게 행한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대열에서 이탈한 군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군부대의 명령, 부대가 명령을 전진하라 이러면은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 군인이 탈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흐려지게 됩니다. 그 부대는 기강이 무너지게 되고 전쟁터에서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질서 없고 규리나 어떤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군대 용어가 여기 등장하고 무질서한 그러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또 강조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4번 나온 단어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 봤던 거지만 4절에 보시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할 때 명령한 이 단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라 또 말하고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한다라는 단어도 나오죠. 명령하다, 명하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파랑겔로라는 헬라어인데 장교가 부하에게 쓸 때 명령할 때 쓰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또 신약학자는 군사적인 언어의 울림이 여기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군대 용어가 많이 나와요.
군대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질서를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제식 훈련을 옛날에 해보면 이제 군대 처음 들어가면 훈련 받을 때 제식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똑같이 절도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군대용어로 그걸 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각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활이 각을 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각 잡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딱 밥상 앞에 선을 정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안 된다. 장교들은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을 각 잡아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옷이나 다 그것을, 어떤, 딱 보기 좋게 각을 잡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바울도 그러한 군인의 모습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군대로 묘사한 말들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자기 생활이 우선인 사람은 병사로, 군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군인은 그 부대를 모집한 부대장, 부른 사람의 부대장의 명령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크리스찬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고 있습니다. 군대의 조직을 하나님은 갖추고 출애굽하고 행진하게 하시고 있어요.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모습이 그들의 행동은 게으름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 편하게 먹고 하는 것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보시면 경고를 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좀 더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했던 어조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보니까 그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3번이나 무질서한 자들, 게으른 자들 이렇게 하면서 엄하게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고 좋은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통렬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 전체가 와해될 수 있는, 흐트러질 수 있는 위기가 온다. 그래서 바울은 엄중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켰답니다. 악마 새우가 등장했답니다. 표현이 좀 웃긴데 영국에 있는 많은 새우들이 이 악마 새우가 등장해서 다 죽게 되었대요. 이게 아마 1cm 정도에 불과한 크기인데 이 악마 새우는 포식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같은 종인 영국의 토종 새우들을 다 죽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생태계 재앙이 일어났다. 심각한 보도가 되고 있고 경제적 손실로는 3조억 정도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새우조차 엄청난 손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게으르고 무질서한 신자들이 나타났는가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보시면 중요한 교리는 재림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으른 사람들은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텐데 우리가 얼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이들은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잘못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담임선교회라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제가 92년도 10월 28일로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우스나 이런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잡고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거기에서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만 휴고받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제 남아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관에서 기도하느냐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과격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돌이킬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에 빠져버리면 탈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기다린 재림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 일상의 신앙을 잊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교나 구제나 봉사,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일이 자신만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담임선교의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큰 피해가 일어났어요.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광신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분별력 없이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들이 많이 퍼지게 되었고, 바른 재림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도 힘들어진 그런 상태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문제들을 볼 때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적 전통,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말씀의 사역자가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이야, 나랑 상관없어,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 또 교회 안에 큰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권면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맞구나라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만약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이단적인 말을 한다거나 성경을 떠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이 분별하십시오. 저 말은 듣지 말아야 돼. 걸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나랑 맞지 않아도, 내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뭐가 돼요? 바로 사도에게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했던 사도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신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 권리는 있습니다.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먹을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특별히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자신이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일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세상의 일들을 게을리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교회 와서 기도만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설거지는 쌓여가고
애들은 배고프다 그러고 집은 점점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화가 치밀고 교회 와서 이렇게 대먹지 못한 교회라는 그런 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주여 할렐루야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 무질서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본분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규모,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들 볼 때 특별히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엄중한 경고로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결국 일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어떤 지도자가 권하는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귈 필요가 없다.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내버려둬 무시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을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일종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렇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칼빈은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다. 권징은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시행을 하고 교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권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잘못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종하게 되고 어떤 그 기강이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이용도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용납하자 이렇게만 주장했어요.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랑은 알았지만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가 그러니까 이 이용도 목사가 했던 그 교회가 전부 진리에서 탈수해서 이단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그 이용도 목사의 그 교회는 다 흩어져서 지금 있는 그 통일교니 박태선 교니 하는 그 아시죠? 뭐 피가름 교리 이러면서 막 온갖 성적인 문란과 방종이 빠져 있는 그러한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교회의 순결을 위협하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권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징함으로써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썩어가고 있을 때 어떡하지? 놔둬야겠지. 자동으로 가만히 놔두면 치유가 되겠지 하고 놔두면 이렇게 돼요. 점점 썩어 들어가서 손 전체를 절단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권징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 권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패가고 망해가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권징하고 징계하면 아이들 권징을 안 하지만 하게 되면은 기분 나쁘네 이러면서 교회를 그냥 옮겨버리면 되지. 그래서 철새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사한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이 공동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교회를 옮긴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방종,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권징 받을 때, 잘못을 지적받을 때는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또 공동체 사랑에 의거해서 했다면은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남문교가 그렇게 훈련받고 성장되어서 서로가 또 교회에서 권증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성장하지, 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